종교개혁주일로 지키려고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강력하게 필요해서 성도의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 가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성도들이 계셔서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9시부터 자꾸 시계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은 설레임, 막 이게 너무 막 부풀어가지고요, 막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찌나 앞서든지 시계를 보니까 아침 9시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에 대해, 왜냐면 이 말씀을 오늘 예배 중에 한 순서로 설교를 듣는다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말씀이 나를 진단하시고 말씀이 명약을 내려주셔서 그 명약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 믿음이라는 이야기 내게 적용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이 나라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을 낳는 믿음, 믿음도 여러 가지예요. 믿음도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믿음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 마음. 그런데 이제 국어사전에서 그래도 또 이렇게 해놨더만요. 초절대자 창조자에 대한 신자의 태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초절대자나 창조자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바위덩어리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돈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를 믿어요. 나이가 많으면 최고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최고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을 믿어요. 나보다 다 못 배웠으니까, 내가 최고니까. 그래서 그게 자기가 마치 가장 믿는 신앙처럼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가족, 사람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을 신처럼 믿어요. 어떤 경우만 그 사람이 죽으려면 죽는 신임까지 할 정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물에 어떤 신이 있다, 하늘에 또 바위에 또 나무 뒤에 어떤 신이 있다요. 모든 만물 안에 신들이 깃들어 있대요. 이걸 우리는 정령 숭배 사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맘모니즘에 빠져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 막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은 조상이 신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대상을 삼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안 돌봐줘서 그러네, 아버지 어머니가 돌봐줘야지, 막 이렇게 해요. 왜냐니까 전능자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별별 것을 다 믿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나라, 내 백성 나를 예배하도록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너 내놔라. 그동안에 너 잘 부려먹었잖냐. 그리고 내놓으라 하니까 바로왕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덤벼들어요. 하나님을 덤벼들어요. 하나님께 지금요 모세에게 덤벼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덤벼들다가 10가지의 재앙이 내리죠. 그 재앙이 다 뭐냐면 애굽의 신들의 이름들이에요. 별거 다 있잖아요. 파리신, 이신, 비신, 우리가 아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아요. 믿음은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믿는가 참 중요하지요. 교회 용어 사전에서 보면 믿음이 뭐냐니까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인격적 행위라 그랬어요.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구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인정하여 삶의 방향을 그분께로 전환하여 바꾸고 나의 모든 주권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줘요. 주시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다가 아니에요. 그 선물을 받고 선물이 효력을 내게 되는 그 효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실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자, 믿음으로 가져온 자는 실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제가 이 영상을 주간에요 바로 다시 봐요. 아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난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이신 성령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나의 도움도 되지 않는, 나보다 저급한 걸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오늘 맛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요,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변화로 우리를 이끄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저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많이 계속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머리로는 인정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머리도 달달 외웠어요. 입으로 달달 외운 것을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두렵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가 죽으면 정말 나는 지옥을 가야 될까, 천국을 가게 될까? 누가 나에게 절대 너는 지옥 가지 않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좀 어떠한 나에게 좀 표식을 주면 좋겠다, 어떠한 확신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보이는 표딱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어져 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정말 천국을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무슨 힘으로 천국을 가? 예수님을 내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을 간다고? 그게 어떻게 믿어져? 아니 그렇게 어떻게 돼?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내 양심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주시도록 성령께 간구하여 나의 모든 불신앙과 대적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의탁해야 됩니다. 의탁해야 돼요. 이전에 제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요, 믿지 말래도 성경이 다 믿어지고 내 삶에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믿는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의 씨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믿지 말래도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믿지 말래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어지는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믿을 만한 대상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 능력, 인줄, 사람의 어떠한 권력, 어떠한 믿지도 못할 사물, 어떠한 보이지 않는 정령, 쓰잘데없는 귀신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그 무용지물을 갖다가 의지하다가 지옥 형벌로 떨어진 사람이 수다합니다. 오늘은요, 우리는요, 믿을 만한 대상을 믿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원리가 뚫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물입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요. 바위 덩어리가요 500년, 1000년, 만년 거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손을 빌고 또 빌고 빌고 또 빌고 밭도 차려놓고, 예? 좋은 흥급대기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올리고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바위에다가 진정으로 많이 빌었어. 그 바위가 왜? 너무 커 보이니까 무서운 거라. 저 바위가 굴려와서 나를 밀어버리면 안 되지, 나를 깔아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위협적인 존재라 여겨서 바위 밑에 가서 손을 비비고 거기 앞에 가서 절하고 돈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죽고 나면 그 바위가 자기를 구원합니까? 그 바위가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못해요. 그 아이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에요. 그냥, 예? 무용지물. 그러니까 그냥 생명 없는 것. 그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보세요.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예,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여 사물을, 예, 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만 보니까 휴대폰이 신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신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잠들 때까지 들고 잠들다 이렇게 하고 전화기를 떨어뜨려요. 예? 그럴 정도. 눈 뜨면 그거부터 만져요. 모든 소통함과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을, 예, 휴대폰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신처럼 여겨요. 참 걱정입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가장 진실하고 사실적이고 가장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 믿음의 대상이 나보다는 뛰어나야죠. 그렇잖아요? 에? 전화기 화장실에 쑥 빠져버리면 어때요? 먹통되면 그 전화기가 날 구원해요? 정신없는 소리. 그깟 기계가 무슨 구원자예요? 그거 하나 믿고 이 젊은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요 거부하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휴대폰만 있으면 다 된대요. 인터넷만 되면 터지는 데 가면 다 된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나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옛날 사람들이야 큰 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하지만 지금은 생명 없는 휴대폰 하나를 들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거 정보에 그냥 매달려요. 살아있지 않아요. 기계 고장 나면요, 이거 오래되면 또 새로운 모델로 또 바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보세요. 전화기를 신처럼 여기고 인터넷을 신처럼 여기는 우리, 살아있지도 못한 존재에게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불가능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아이고 인터넷만 켜면 다 답이 나와. 답이 나와서 인터넷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까? 병을 고쳐 줍니까? 밥을 줍니까? 정신없는 사람들 큰일 났어요 지금. 나의 믿음의 대상은 불변해야 합니다. 유행 따라서 구닥다리가 되면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뭐냐? 나의 믿음의 대상은 약속의 비전을 주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존하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거나 정복할 수 있는 것들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죽음도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 최고의 권위자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몰라서 사람들이 못 믿었어.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거절해서 몰라요. 지금 왜 귀를 막고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인터넷 설교 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생명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생명이시니까요. 아멘. 우리 믿음의 대상은요 영적 세계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계셔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이 설교에 관하여 이제 지금 설교를 말씀드리는 중에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뭡니까 이 기쁨, 또 감사, 또 자랑스러움, 자부심이 막 저는 지금 솟구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지금까지 어떤 대상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격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오늘까지 끝 아니에요. 오늘까지가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여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까지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완전해요. 완전하고 안전해요. 불가시적인 세계를 가시적인 세계로 보게 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는 영적 눈이 열립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내 삶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아멘. 믿음의 위대함과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위대함, 믿음은 엄청난 위대함의 능력을 가졌어요. 믿음은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이 내게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휴대폰을 신으로 알고 휴대폰보다 더 똑똑한 게 어디 있어? 휴대폰보다 더 전능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성경은 고리타분한 것이야. 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 네 휴대폰은 너를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도 없고 복을 줄 수 없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하지도 아니하고 전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거에 눈이 떠야 된다 그 말이요. 떠야 된다 그 말이요. 믿음의 위대함과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여도 믿음 전과 믿음 후는 엄청난 결과를 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요 차원 높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지나가다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었길래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 돈도 없고 금은 보아도 없는데 자기들이 가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도시락인가? 소설책인가?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이 이름을 듣고 그래 예수란 분이 계셨던 모양이지, 예수란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알지, 저기 나사렛에서 그래 자랐다는 얘기네 들었어 라고 안주맹이가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나사렛에 사는 어떤 사람으로만 알고 끝났다라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까지는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주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역사를 읽고 인정할 뿐이죠. 그에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이렇게 손을 내주기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그에게 들려주었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더니 곧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버리고 곧 순간이라 그래요. 믿음을 가지면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미뤄두지 마세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서 놀랐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 믿음의 근원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에다가 믿음의 근원을 둬서는 안 돼요. 분명히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믿음의 근원을 둘 때부터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을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병고와 질고와 가난과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 받을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 정말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요 아주 철학적으로 얼마나 그거 아세요? 진리는 이렇게 쫙 곱게 진리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 옆으로 비스무레한 곁가지를 내서 거짓된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요 수없는 종교가 생겨났어요. 그게 다 뭐냐? 진리에서 왜곡된 거짓된 것들. 성경 바른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어떠한 우리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말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니 그들의 종교 안에 있는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을 본 바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자기도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인생이 돌고 돈다? 어떤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니는 다음 생에서 꼬꼬댁 닭으로 태어날런지 닭이 잡아먹는 지렁이로 태어날란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거북이도 갖다가 그냥 자유롭게 강에다 방생을 해주고 하여간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속여요. 자,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닭이 아침마다 꼬꼬덕하고 울 때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나는 박씨 가문의 몇 대의 손 몇 대 누구다 꼬꼬대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이 생선을 구워서 잡술 때 생선이 죽기 전에 이러던가요? 나는 김씨 가문의 몇 대 손 누구며 어떻게 돼서 내가 다음 생에서 이렇게 생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던가요? 이게 뭔 허상이냐고. 하나님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참 너무 안타깝다. 이것을 갖고 일생을 연구한다고 수많은 자들이 머리를 갖고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뭔 연구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없는 소리 말라니까요. 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언제 당신이 먹고 있는 어떠한 거기 건강식품의 어떠한 재료가 나는 몇 대손 누구로 살다가 몇 대손을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런 적이 있더냐 그 말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참 어리숙해 너무 어리숙해. 여러분이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많은 성경의 구절을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왜냐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새 신자 새 가족이 지금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드리고 있고 지금 병간호하면서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이 되도록 오늘은 설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적용해 봅시다. 이 설교를 듣는 이 설교에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Yes, yes, yes. 이제 결과를 우리는 가져와야죠. 믿으면 그 결과는 어떠하리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믿었으면 결과도 가져와야죠. 왜요? 믿음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다녀요. 예, 믿음 뒤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믿음과 동시에 보상이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6절에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멸망치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주로 믿고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동일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주로 믿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Yes, yes, yes.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장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다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 귀신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 귀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맞다고 생각할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믿음이 강화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할 때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은요. 네,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불법자들이 나의 주인 노릇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멘으로 주장하고 나가면 우리를 지금까지 끌고 다녔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요. 우리는 주인을 바꿨어요. 주인 바꿨다니까요. 바꿨어요? 아니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요, 집을 매매하면 어때요? 분명히 우리가 집을 매매하여 등기치고 주인이 바뀌면,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의 열쇠와 이 집의 소유권은 그 산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닌 거라. 알아요? 우리의 성전된 집,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마귀에게 빼앗기며 종노릇하지 아니하기로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난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보증받아야 됩니다. 아멘.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었거든 적용해서 이 악한 권세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들을 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복의 원천이십니다. 복의 원천이에요. 저는요, 오늘 오후에 설교 말씀이 너무 기대가 돼요. 뭐냐 하니까 잠깐 팁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지속 축복을 지속하라. 말씀이 그래. 지속적 축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 오후에 설교할 거예요. 그래요.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후에 설교에 제가 그 설교하는데 아주 지금부터 제가 기대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망 권세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주장하고 그 생명을 선포하고 그 생명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1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0%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내 안에 차고 넘쳐버려야 돼요. 불신앙이나 마귀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생명으로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의 생명을 반대하고 있는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들이 떠나갑니다.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예수의 생명과 강건함으로 예수의 왕성하신 그 권능이 내게 가득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돼요. 있을 자리를 잃게 만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4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에 식판 안에 식판이 뭔지 아시죠? 밥판. 식판에 밥도 국도 반찬도 잔뜩 들어있는데 이거 밥판을 들고 식판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식판에 밥 좀 담아주세요. 하나님, 이 식판에 밥이 더 담기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잖아. 보이는 세계의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소망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니, 믿음은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나의 한계를 느낄 때에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때때로 아주 쉽게 설교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아마 좀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하시나 이럴 수도 있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믿음을 갖고 삶에 실제적으로 설교를 듣는 중에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을 때에 보이는 세계로 보여지도록 믿을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팩트였잖아요.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 오셨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니, 주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잘 들으십시오, 오셔서 우리 아이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아이로 하여금 죽음에서 놓여 살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오셔서 우리 집에 가셔서요, 우리 아이 위에 손을 얹고요, 이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아이로 이 회당장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동안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군중 속에 큰 병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마음, 내가 이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큰 병에서 내가 자유케 될 것이다.
내가 나을 것 같아. 나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이 옷만 만져도 저 야이로 해당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낫게 하면 될 것이다,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지만 나는 예수님께 그런 말씀도 못 드리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깃, 예수님의 이 옷만 만져도, 옷깃을 좀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나를 완전히 이 병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의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확고히 믿게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든지 주님 뒤로 가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옷을 만져버려요.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더니 이게 웬일이요? 그 순간에 그의 병의 근원인 끝없이 피가 마르지 않고 피가 계속 막 흘러나가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몸이 말랐겠어요. 그런데 혈루의 근원이 곧 멈추고 말랐더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서로 대화도 없었어요. 그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 노정에서 이 여인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봤더니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질병의 근원이었던 끝없이 피가 흐르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녀 자신이 자기가 병난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인만 안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믿음으로 만졌느냐? 성경에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그래 제자들이 거기에 숨겨진 의도를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 이 좁은 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떼밀려 다니는데 누가 만진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뭔가 아니, 누가 내 옷을 믿음으로 만졌느냐? 아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확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믿는 대로 실행했더니 그 자리에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질병으로부터 12년 동안 돈도 많이 갖다 써버리고 그는 거지가 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제 질병으로부터 낫지도 않았어요. 불치병.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바랐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이 병이 났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바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람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바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바람이 바람으로만 끝나지 말고 믿음을 거기에 동원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옷을 믿음으로 만졌느냐? 오늘 이 예배를 그냥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예배 내가 안 드리자니 껄쩍지근하고 꺼림칙하고 드리자니 힘들지만 그래도 드려나보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이 시점, 이 기점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렸고 내가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을는지, 아니면 의사가 무서운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저주받고 가난하게 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뚫어버릴는지,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었다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이 결과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은 여전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미 아셨어요. 많은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믿음으로 만졌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가만 보니까 자기 질병이 나아버렸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이 나아버렸으니.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실직고 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주님, 이러저러한데 제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제게 왔고, 제가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제가 지금 나아버렸으니 어찌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의 옷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해피엔딩. 할렐루야.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두려워 마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그 병에서 낫게 했도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고치시도록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병에서 완전히 놓여서 너는 강건케 될지어다. 평안히 가거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원리가 뚫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몰라서 못 믿었잖아요. 그동안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못 믿었잖아요. 하나님 별거 아닌 줄 알았잖아요. 예수 별거 아닌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에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잖아요. 아멘.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여,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 그 간절한 소원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원합니다. 원하고 또 원합니다. 나는 원하고 또 원합니다. 내 인생 엉망진창 되어져서 마귀에게 속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이 나의 삶을 고치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당신의 간절한 소원과 이루어질 진짜 현실, 소원이 이루어질 그 일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미 좋은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약속들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또는 실제 소리 내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러이러한 일이 이러이러하게 바뀌어져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병든 마음과 나의 병든 몸을 하나님 지금 고쳐주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낫기를 원하면 보통 아멘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제가 치유 사역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만 보면요,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제가 기도할 때요, 정말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막 강한 의지로다 1%도 의심도 없이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병 고쳐져요. 왜 그래요? 나를 못 믿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그럴래나 저럴래나 의심하게 만들고, 글쎄 대봐야 알지 그런 일이 일어나 봐야지 알지. 아니, 그렇게 의심하면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 봐야지 알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면 일어나는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래요? 그렇게 나보면 알죠. 그런 일이 일어나 보면 그때 가서 믿을래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예배 중에는 아멘입니다. 아멘이 어려워요? 아멘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아멘 하면서 토해서 다 던져버리세요. 의심을 던져버리세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설교를 듣는 이곳저곳에서 아멘을 크게 하고 있는 거 지금 제가 느껴요. 왜요? 지금요, 그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삶의 변환이 일어나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나의 병든 마음과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들이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뿐이다. 그런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모든 원수 저주 질병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은, 치유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불신앙을 즉각적으로 NO!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NO!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생명의 일이, 풍성함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주여 내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저주에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가난해서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망이 되어지고 소망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면 그 믿음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해야 돼요. 악한 것들에게 주장해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죽음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를 넉넉히 고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의 의심도 없이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 다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그가 믿음으로 일어났고, 주님의 어깨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는 즉시로다 병이 고침받았음을 우리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말씀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권세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 신주